거룩하라. 신명기 7장 26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성경에는 종종 진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멸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조금의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심판이고 정말 무서운 사건이죠. 그럼에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일을 가나안 족속에게, 또 여리고성에, 또 아말렉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많은 인본주의 학자들이 하나님을 비난할 때 이 진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걸 즐거워하는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멸을 실제로 행하셨고,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진멸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죠. 불편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을 행하셨는가? 이유는 구별입니다. 구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사는 것을 용인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과 혼인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과 분리될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와 기준이 되는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실제 우려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무너지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무너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올 인류의 무너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죄악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구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무서운 용어를 사용하시며 실제로 진멸을 명하신 이유는 구분됨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섞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정말 무서운 것이,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재정적인, 어떤 관계적인,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비슷한 기준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과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이 돼요. 여러분, 거룩은 때로는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데? 라고 세상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 구분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이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따뜻하고 좋아 보여도 어떤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준, 사랑의 기준, 우리를 살리는 기준은 말씀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 어렵더라도 구분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이 여러분의 상식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이 상식이 되어 예수님이 상식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거룩하게 구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